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쭉 온 거 한번 정리해 보면 1장 2절을 기준으로 하나의 큰 명령을 줘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지도 명령 설계도대로 계속적으로 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와 관련된 말씀이다. 그래서 전쟁 준비와 관련해서 1장은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떼지 아니하면 형통하고 또 어떻게 한대요? 평탄케 되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2장에는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되며, 기생 라합에게 내가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약속한 그것을 증표로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약속해서 6장에 가서 드디어 그 가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3장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모맹물이 부는 때인데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은 길갈에 기념탑을, 승리의 탑을 쌓고, 5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6장, 7장 쭉 아간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되지만 아간이 회개하고 범죄함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승리하게 했던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전쟁. 자, 그래서 전쟁 준비와 전쟁 정복에 관한 게 나와 있다면 13장에서 21장까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곳에 가면 땅을 분배한다고 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뭐냐면 마지막 이 백성에게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 안에는 24장에 보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귀한 고백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3장은 앞장은 무엇이냐면 요단이 있어요. 요단이.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맨 아래는 여매라고 하는 사해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갈릴리 맨 아래는 뭐라고요? 사해, 그 가운데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13장은 요단강 동쪽은 분배를 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13장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8장에 보면 첫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므낫세의 반지파와 루벤 족속, 갓 족속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4장은 뭐냐면 결국 어디요? 요단 서쪽, 동쪽의 반대인 서쪽.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분깃을 주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반을 주고 요단강을 동쪽에도 반 주고 요단강 서쪽에도 반을 줘서 반지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한 지파죠. 그러나 반씩 나눠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갈렙이 등장하는데, 요단강 서쪽을 나누긴 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장, 15장, 그러니까 13장은 요단 동쪽 땅을, 그게 저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쪽이라고 돼 있어요. 저쪽. 14장 3절에 보면 요단 저쪽, 그게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은 이미 주었고 오늘 14장에서는 서쪽을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장은 유다 지파를 먼저 분깃으로 주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과 비롯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16장, 17장은 여러분 가보시면 요셉 지파에게 분깃을 나눈 장면 나와요. 문제 내볼까요? 유다 지파는 나중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어느 쪽을 지배하게 돼요?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요셉.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지파죠. 에브라임은 아니에요. 요셉 지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사기라든지 역대상하, 왕상하 쭉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계속적으로 가는 그 구도로 성경을 소개하는데, 가장 큰 지파가 오늘 유다 지파, 14, 15장, 16, 17장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낙 크기 때문에 4절에 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더 추가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장, 19장, 그럼 18장, 19장은 뭐죠? 나머지 7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유다와 요셉 지파에 관해서 장황하게 땅 분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땅을 분배하는 일은 공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동산 증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땅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에 우리 아내도 기쁜 일이 있었죠. 집사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집사님 여호수아 평생 기억에 나시겠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듣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됐으니까 기억에 나시겠다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분배나 이런 것도 공정성이 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장 1절에 가보실래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죠? 엘레아살. 또 군대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는 일에 참여해서 누구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땅이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공정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겠죠. 말씀. 그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땅이 나눠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기 표시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5장 하려고 그랬다 14장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갈렙의 믿음도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가 기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지금은 여호수아의 시대인데도,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면, 말씀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썩지도 상하지도 않고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 변해요. 다 변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듣고 지키려고 막 예배에 한 분이라도 오시는 이게 얼마나 제게 마음 뜨거워지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따랐고 여호수아가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백성도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는 누가 통치했나요? 누가 통치했어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죠. 사사기 시대의 블레셋을 비롯한 남은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왕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져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데, 그 전까지는 뭐라는 신정 정치라고 해요.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비뽑기를 오늘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일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도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게 이게 정당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왕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비뽑기로 회장 오늘 뽑겠습니다 하는 거 정도 그냥 기도하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일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막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요. 그럼 뭐냐면, 신정 정치 때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지만 지금은 왕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있냐? 우리 안에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그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술로 제비 뽑고 그랬다 안 그랬다 이런 거 있죠? 부채도사 나와서 이렇게, 권사님 다 아시죠? 옛날에 유머일본지 다 봤죠?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시대마다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비를 뽑고 친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말씀을 잠언서 16장으로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아주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당시에는 이와 같이 제비를 사람이 뽑았지만 그 일을 관여해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가보실래요? 3절은 이미 두 지파, 반 지파, 그들은 기업으로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 13장에서 이미 르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를 나눠 주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이는 뭐죠? 레이 자손은 뭐죠? 지파예요,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레이 자손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는데 4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에게 하고, 4절 중반에 뭐라고 되냐면 레이 사람, 소위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은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말씀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저만 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선 사람으로서 이 말씀대로 그냥 제가 교회에서 대우받고 그러고 싶어요. 뭐냐? 성읍은 목회자들 목사간이죠. 생활간. 그 다음에 나머지 목초,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하는데, 사실은 더 나가보면 이 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10의 1조를 떼고 했던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재산으로 이렇게 오늘날 뭐 또 뉴스에도 요새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는 거냐? 누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목사님의 노를 그렇게 드리면 모를까? 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목사님의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그거 해주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성읍 그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사람 목사님이 오면 또 거기에 머무르는 게 맞는 거지,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해주신다면 그것도 영광이겠죠.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이걸 달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목회자가 오늘날로 사는 그것은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왜 정확한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이 구약의 11조는 이 레위 사람을 먹이는 기능도 있었지만 구제의 11조라고 해서 11조를 가지고 구제헌금, 우리가 말하면 선교헌금과 같은 일들을 다 했어요. 하늘 땅 교회도 이것저것 헌금 없이 그냥 감사헌금하고 11조만 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11조만 정확히 우리가 다 헌금 예물 생활하면 사실은 다 그렇게 해도 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저것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아니라 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하시고 정확히 가르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절은 레위 지파는 아무 분깃도 받지 않았고 성읍과 가축과 재산, 목초지만 주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은 워낙 번성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 안에 그들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누가 낳은 거죠? 맏언니 레아가 낳았고, 요셉은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에 바단 아람 그 동네의 법에 의하면 삼촌 라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언니가 가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가 되고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로 지파로 대표되는 일들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5절 가보세요. 또 은혜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또 거기다 또 표시하세요.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오늘 준행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준행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변함이 없고, 저는 정말 우리 예배가 다른 거 많은 거 있지만 말씀 앞에 내 인생이 결론을 내리고 결단 내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사냐 죽냐의 문제. 오늘도 종일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종일 방금 전 출력해서 나올 때까지 뭔 싸움을 했냐?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냥 몇 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제 깨달은 거 나누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창세기부터 좀 이따도 찾겠지만 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까지 막 이걸 다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주석 써보고, 이게 골머리가, 목사님들 나 왜 흰머리 되는지 알았어요. 머리를 막 스팀을 하루 종일 돌리고 나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하루에도 커피 저도 6잔 7잔씩 먹으면서 말씀 준비해서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부족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싸움이냐면, 주의 종도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냐, 이거의 싸움인데, 그러면 성도들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지 아닌지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전쟁을 했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 그 전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했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싸움들은 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갔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냐의 싸움이라니까요. 결국 이것만 정확하게 되면 싸움은
끝나고 전쟁은 끝나서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 많은 것들, 사실은 누군가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흐르고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다가 말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5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그래서 말씀은 상하지 않고 말씀은 폐기되지 않고 말씀만이 영원하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그 백성들을 지키는 말씀 되어서 오늘 승리하고 땅을 분깃을 받는 장면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제껴놓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온다, 예배 앞에 모이자, 예배, 그거 뭐냐면 말씀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 물론 시대가 좋으니까 우리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집중해서 드리고 체크하고 나누려면 이 현장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말씀 사실 다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 6절에 느닷없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은 여러분 원래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어디 지파예요? 그거보다 더 쉽게, 갈렙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방 사람이죠. 그니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니스가 어딘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방 사람 출신인 갈렙을 왜 유다 지파 땅 분배하는 14장 15장에 가장 먼저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그니스 사람 갈렙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니스 사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의 말을 오늘 이 갈렙이 늘어놓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었는데 나와 당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오늘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갈렙은 원래 이방 사람이었고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개라 그랬죠. 개, 멍멍이 개. 개에게도 우리가 이 부스러기를 떠넘기지 않건만 저에게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것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신약의 그건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구약에 흐르는 것은 개는 안 좋은 거에 비유할 때 개.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네가 토해놓은 거를 도로 쥐어먹는 개와 같고, 너희는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왜? 깨끗한 곳에 목욕을 시켜놨는데 도로 제 가운데 가서 뒹굴고 하는 돼지와 같다.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놓은 그 안 좋은 것의 대명사가 개인데, 오늘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속하고 하찮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5장 19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9절. 네,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15장 19절. 최초로 그니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니스를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니스가 설이 많아요. 이 그니스가 뭐다라는 게. 첫 번째 15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이 땅을 다 주고 네 자손에게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19절에 보니까 뭐냐면 곧 겐 족속과 브라데까지,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 할 때 그니스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그니스 족속. 또한 창세기 36장 11절로 가보세요. 36장 11절.
36장 11절, 창세기 36장 11절. 에서가 나오는데요. 에서의 장남이었던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이름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오죠? 그니스. 36장 11절. 그니스 찾으셨어요? 응? 그나스.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그나스. 네. 자, 그 다음에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족속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마치 기생 라합이 누구요? 유대인과 만남을 통해 유대 족속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근거들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거기 또 표시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분깃을 내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요? 6절 끝에.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은 그냥 내 땅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정탐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그 고백을 듣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땅을 달라고 오늘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뭐에 약하고 우리도 뭐에 약하냐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에 약해요. 엄마, 그게 말씀인데 왜 안 지켜? 자녀가 엄마 오늘 예배한다고 했는데 왜 예배 안 해? 이러면 꼼짝 못 해야지 부모가 정상적인 믿음이지, 그러지 않고 말씀이고 이건 이거지 하고 하면 이게 자녀들 못 세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모세에게 주고 여호수아에게 주고 그 백성에게 주고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7절 가보세요. 갈렙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세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러 다녀왔는데 자신은 어떻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보고했다라고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8절에 가보세요. 성실한 삶. 8절에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아낙 자손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린 가면 다 그들의 밥이다라고 해서 서늘하게 만들었다고요. 간담이 서늘하게. 그러나 나는 충성되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실제는 가보았더니 아낙 자손들이 우리보다 키가 몇 배가 커서 장대해서 우리는 가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충성되이 보고했다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행 왜 해야 되냐면 관점 바꾸는 거예요. 같은 풍경일지라도 관점이 달라야지만 그 풍경을 다르게 봐요. 예를 들면 저쪽에 해 지는 것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쪽 관점에서 보냐 여기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해 도지나 일몰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꾸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거 그거는 그때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보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상처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관점의 문제, 관점. 그래서 다른 10지파는 우린 가면 죽는다라고 보고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내가 보고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더구나 나는 이제 85세가 되었다는데 그 85세에 돌아와서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환경 기후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오시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확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지. 다 왔다 갔다 자기 상황 따라서 살아가면 누가 남겠어요? 나중에 안 남아요. 주님이 재림의 주님, 그날 오던 사람이 와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거지 오지 않고 빠지고 그러던 사람이 뭘 그날에 모여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습관대로 형식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무 마음 없이 오지 말라는 얘기지, 그 시간에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그건 습관이 돼야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말씀대로기 때문에. 자, 우리 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갈렙을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서 첫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인데, 그 성실한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의 자리에 가야 돼요.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어도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예배자지. 내가 무슨 이익이 돼서 와요? 그렇지 않지. 자, 다른 사람은 실제를 보고 말했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보고했다는 것이고, 오늘 14장, 15장의 유다 지파, 16장, 17장 요셉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도 이방인이었던 갈렙을 먼저 분깃을 나눠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분깃으로 주잖아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그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갈렙의 오늘 믿음을 보고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축복한 거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다른 거 구하면 안 되고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믿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 4장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성경에는 믿음이 그냥 한 믿음이 아니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이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믿음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작은 믿음 이야기하죠. 작은 믿음. 너희는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때 이것밖에 되지 않는, 또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도 있고, 성경에 믿음이 엄청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천국에 소유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갈렙은 9절에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가 자신의 충성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모세가 가네서 바네아 그 정탐하고 왔을 때 나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또 표시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오늘 자신의 나이가 85세인데 갈렙은 자기가 85세까지 산다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여호와께서 거기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나이 85세까지 지금 올 수 있었다. 장로님, 권사님, 뭐가 없으면 죽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죽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우리 넘어가 볼까요? 예,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결론은 그는 죽었다. 왜 죽었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는데 그 끝난 건 결국 말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 85세인데 막 이러시면 안 되고, 또 여기 아래 우리 85세 안 되는 분은 자꾸 막 이러면 안 되고 다 찌그러지셔야 돼요. 뭐냐면 85세의 갈렙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생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아, 참. 네. 119편 49절 50절 892페이지 119편 49절 5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뭐가 살려요?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앞도 보이지 않고 자꾸 집사람은 옆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해야 되냐 그러고 막 죽겠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뭔가 하나님의 쌓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하라는 말씀. 그래서 코로나가 올 것을 벌써 보았고요. 벌써 어려운 때가 도래해서 우리가 그냥 금이 한양하며 좋던 그 시절은 다 끝나고 교회가 문 닫을 것밖에 없는 때가 다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급한 마음에 개척을 시작했고 빈 창고에 가서 1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였냐면 말씀 주셨어요. 막 무너지고 이럴 때 사도행전 주셨고, 막 무너지고 코로나 때 우리가 힘 없어질 때 에스더 말씀 주셔서 에스더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막 말로 막 혼선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개척에서 그 과정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뭘 개척 보내놓고 다 통화하면 막 죽겠다 그래요. 뭐가?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단계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늘 고백해요. 그래도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쩌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여러분 리서치 해봐요. 최근에는 안 하는데 연말에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교회 사랑이 뜨거워서 소문 듣고 왔다. 두 번째는 뜨거운데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워서 왔다고, 다 그렇게 소문 듣고서 왔다고 그러세요.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더 깨어서 말씀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바빠도 어디 가야 되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도 저는 말씀 준비하고 종이 오늘도 12시간 이상 말씀 준비하다 여기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머리가 뜨겁죠. 가면 아주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너무 신나요. 그런데 신나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밟는 거 다 준다 그랬고 10절에는 보면 내가 45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서 오늘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고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고 말씀만 있으면 가난한 자 같지만 난 부러울 거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포지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위치, 내가 어디에 사냐, 뭘 가졌냐, 내가 어떤 사람, 위치. 이거 정체성하고 다른 거예요. 위치에 자꾸 매여 있는데 사울은 그 위치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폐위시켰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하는 삶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은혜가 내게 있는 자인지가 중요하지, 다윗과 같이 그게 중요하지, 내가 그냥 족속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라는 직분 가지고 있다, 이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위치에 자꾸 함몰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나는 이런 목사고 여기에 함몰되면 변하는 시대 못 쫓아가요. 여러분 5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줄 알고 자꾸 내가 가진 거 잡고서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 위치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존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그 믿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모일 때 그 교회는 부흥을 멈추지 않아요.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계속 말씀 있는 교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한 사람도 그 믿음의 대열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지체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한 갈렙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5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갈렙의 이 믿음. 11절 더 재밌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노인분이 이게 하시는 말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나 40세 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도 여전하고 난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난 변함이 없다. 뭐예요? 기운은 없고 뭐 없겠죠. 다 노쇠화됐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내게 당한 그 환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주일에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뭐죠? 여호와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날은 언제죠? 예, 정탐하고 돌아와서 약속하신 그날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 또 표시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 지금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힌트는 뭐냐면 이 산지 헤브론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마지막 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편하게 어느 땅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우리 앞에 육신의 질병, 우리 공동체 안에 다 하시잖아요. 생명의 위험만큼 큰 두려움이 없어요.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저도 총기 이 강릉 잠수함 향로봉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교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탠스를 받기 직전까지 협심증으로 쓸어 누웠는데 알약을 내 알을 주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혀에 물어야 되는데 이 주머니에 이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날마다 죽음 묵상하라는 거지 뭐예요 이건. 이러다가 심장 안 뛰면 이거 빨리 혀에 물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그냥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살라는 데까지 살 테니까 사형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맨날 이거 주머니 자면서도 주머니에 알약 비상약을 누르고 무슨 일 있으면 혀 밑에 눌러서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죽음이 막 엄습하는데 넉 달을 자다 죽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내게 사명이 되면 사명이 있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명이. 자, 그래서 그 곳에 갔는데 결국은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복습할게요. 민수기 14장 24절 정말 12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 갈렙이 왔을 때 12장 24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 갈렙을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약속을 민수기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거를 디프런트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는 영이 다른 거예요. 매일 죽음과 사망의 법 가운데 그 영을 흠모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이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쫓아서 뭐라 그래요?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감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신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가서 땅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땅이 점령하지 못하고 오늘 있다면 가장 적군의 땅 중에 기름지고 좋은 요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된 갈렙은 지금도 일어나서 주님이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준다고만 하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85세. 의심이 변하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변하면 사명이 되고 사명이 확실하면 승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실패해요. 그래서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영혼 때문에 울고 13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해서 너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14절 그대로 그날 취하게 되고 그 헤브론을 오늘날까지 땅을 자기 땅으로 기업으로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야 돼. 성실한 마음. 충성. 충이 뭐예요? 마음을 2번이나 관통하는 게 이게 충성이죠. 마음의 중심을 관통하게 이게 충성이에요. 내 중심을 드리고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 오늘 갈렙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해봐요. 저나 여러분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 일들 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만 주면 돼요.
지금은 막 답답해 죽겠어요. 뭐 그런 시절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따르면 결국 그 자녀는 어디로 오냐면 지금 부모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몽골의 그 자매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매 예배날이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배 직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왔는데 몽골에서 전 제사는 가축이잖아요. 집 나간 가축 몇 마리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 상황 가운데 찾다가 늦지 않으려고 막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빠르지 내려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동현이의 이야기를 또 하죠. 선물을 샀는데 자동차 선물을 샀는데 그 선물을 내려놔야지 저번이 바코드를 읽고 계산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야만 이게 진짜 동현이에게 선물이 되는데 동현이가 내려놓지 않고 빼앗길까 봐 계속 가지고 울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문제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려놓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비유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쫓아가는 이 일, 그 일을 통해 결국은 오늘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의 전쟁이 다 그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그치려면 사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 나가면 그 전쟁이 끊어지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다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어렵지만 계속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쭉 보면서 정말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여리고 넘었으면 또 아이성 기다리고 아이성 넘었으면 또 땅의 분기 위에서 또 저기 안악자손을 무너뜨려도 평생 그건 사사기에 가보면 또 싸워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믿음으로 종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